또 누구 지휘자도 없는데 서로들 간에 아주 은혜스럽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 예식도 보니까 떡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포도주도 물을 좀 더 희석시키든가. 너무 진해요. 감사합니다. 원래 떡은 이렇게 띄어서 먹게끔 돼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떡이 좀 큰 것 같아요. 반절로만 잘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한 회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나서 자기의 종교를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보라. 그곳에 가면 마호메트의 분묘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와 회교도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마호메트는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살아 계시는 것이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야단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진열시켜 놓고 경배를 하면서 수백만의 인도 사람들이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의 뼈 앞에서 경배하는 것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단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향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때 천사들이 여인에게 크게 책망을 하는데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의 책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부활의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희망을 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든가 과부의 아들, 과부 다비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결국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40일간 이 땅에 존재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있어서는 슬픔이 사라지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공포가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삶을 지배하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손다시 어느 해 영국 국회에서 연설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신두교 유명한 학자이고 철저한 신두교인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그때 썬다싱은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개종을 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부활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집단적인 착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라고 하는 도난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돌을 치웠는가?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결론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의 두 젊은 무신론 변호사 길버트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과 니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릴 궁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역사성이 결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만 하면 기독교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요. 그래서 길버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니들들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각자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포함한 많은 책을 읽고 연구를 한 다음에 얼마 후에 그들은 다시 만났는데 그들의 결론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과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건 설화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법정에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도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오늘 이 본문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이 증언을 제자들은 반신반의를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위험한 선동자로 간주된 제자들로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 치안관이나 로마의 관리의 눈에 피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인가의 최선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체포하려고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공간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강은 전능 자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인 겁니다. 주후 3세기경에 로마 황제 발레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발레리안이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일 때 그 일을 수행했던 군산 중 하나가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 노렌스를 고문하고 처형하는 일을 했는데 그는 고문을 하다가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러대다가도 그 고통을 갖다가 이 고문이 멈추면 그의 얼굴은 다시 평안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몸이 뒤틀리고 살이 찢겨나갈 때 영락없이 다른 일과 같다가도 이 고통이 순간에 멈춰지면 그 얼굴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히폴리투스가 하루는 성 노렌스를 고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도 예수를 이제 영접하게 되고 영접한 그 히폴리투스는 발리아의 선고에 따라서 사지가 발에 묶여서 갈기 찢어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이가 바로 히폴리투스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강의 비밀인 바로 평강의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실 로마의 네로의 황제의 그 투 경기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불타서 죽습니다. 그런데 불타서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순교자들의 노래를 불러내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네로의 화가 터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강을 잃고 좌절해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와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라고 하는 말인데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를 에이레라고 해요. 이것을 시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래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을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할 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통의 사명이 있어요.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전도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속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바로 이들에게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이들이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역사를 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며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마침내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님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국가의 개념이 아닌 거면 이런 국가는 다 사라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되면서 영원히 계속되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는 그런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 이게 바로 천국인 거죠. (1956년 1월 2일) 날 피튼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긴급 전보를 줍니다. 그 내용은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니 기도 좀 해달라. 그 후에 연락이 끊긴 겁니다. 이튿날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까 피튼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들이 전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20대 이 젊은 선교사 부인들이 남편의 시체를 끊어안고 목 놓고 웁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한결같이 남편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완수하리라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순교한 젊은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짐을 싸들고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아우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그 마을은 완전히 예수 믿는 마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선교사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5명의 인디언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되고 천수백만 명의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의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사명인 거죠. 그 사명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3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나가 세상에 너를 보낸 것 같이 그 보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이 덴마크의 영국과 독일과의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척박하고 협소한 농토, 나무 한 그릇 없는 그런 광활한 황무지만 덴마크에 남겨진 겁니다. 희망을 잃은 국민들은 퇴폐적인 향락과 도박과 싸움질을 일삼고 정신적으로 타락해서 병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구른투비라고 하는 이 목사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목사 고시를 치릅니다. 근데 목사 고시를 치는데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요 회개하라.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때 시험관들이 이 건방지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구른투비를 가장 작은 성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이 구른투비는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에 가장 작은 성으로 보냄을 받은 구른투비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쇠약에 걸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헛소리까지, 그래서 폐인 직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 그 유럽 쪽에는 종교세가 있어가지고 목사들이 그 사례비를 다 국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뭐 힘도 쓰지 않고 그래요. 그냥 국가에서 다 주고 너희로 가면 절로 가면 그냥 월급 받으니까 그걸로 사니까 목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른투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때 자복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 그러면서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쇠약과 불면증을 이기게 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서 구른투비를 통해서 덴마크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를 들고 일어나면서 국민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덴마크의 청년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변하니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에 덴마크는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덴마크 국민들은 이 구른투비 목사를 국부로, 나라의 아버지라 국부로 생각하면서 곳곳에 구른투비 동상이 세워진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불어지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화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엄청난 겁니다. 이 구른투비도 신학생 때 최고 득점자라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아야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다 폼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폼인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라베테라고 하는 말,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거나 도구의 수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의 실존 속에 내가 모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마치 어떤 도구처럼 뭐 물건처럼 그게 아니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신 그분의 통치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게 성령을 받아 영접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0명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장 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 속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구들을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잡념과 각가지 딴 생각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10년, 20년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꾸준하게 한 번도 안 빠진 그것도 다양스럽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병자를 고칠 때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100%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두 번째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그 8년 전에 주님의 영광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500명으로 교회를 확장시킨 신승훈 목사가 있습니다. 그 신승훈 목사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할렐루야 그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놀라우도록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자존심, 체면 과감히 버려. 과감히 버려. 네. 우리는 이 자존심과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불의길을 거는 거예요. 제가 그 섬겼던 이 스승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김영년 목사님이라 그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성령 임재를 느끼면 그 길에 가다가 그래서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고 손 들고 기도해. 여러분 길에 가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체면이 말이 안 되지. 근데 성령의 임재는 자존심, 체면을 버려라. 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부담감을 버리라. 내가 이렇게 되면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또 잘못하면 나처럼 뭐 사도행전 보니까 뭐 사도들이 가서 순교도 당하는데 나도 순교 당하는 거 아닌가. 또 잘못하면 뭐 미친 자가 돼가지고 재산 팔아서 다 교회에다 바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 부담감. 이 부담감의 소리를 벗어나야 돼.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 성령. 네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얘기가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내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도 몰라서. 무지. 하나를 더 얘기한다고 하면 무성입니다. 무성이. 주님의 약속과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성인 거예요. 이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조 목사가 홀 스피리트라고 하는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소유하셨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분은 그분 안에서 살면서 일하셨던 성령을 교회에게 허락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자. 성령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자. 그분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그분을 영접하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개선된 옛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이다. 이 생명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다 라고 도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아야 돼요. 나는 성령 안 받아도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따르던 선생님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모습 속에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가득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미래가 암담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서움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창에 찔린 옆구리와 그리고 못에 박힌 손을 보여주는 거죠. 그 순간에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이 공포가 다 사라지면서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삶에 지치고 고민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서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야,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여드레가 지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나면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를 향해서 이리 와서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내 못자국을 한번 찔러봐라.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더 있다. 안 보고 믿는 자.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도마처럼 내가 손을 집어넣어봐야 예수님의 책망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있고 부활을 믿을 때 은총이 있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함께 부활의 역사에 놀라운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람과 사라가 100세 90세에 자식을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가 그 기능이 다 끊어진 거죠.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자식을 낳으리라라고 하는 네가 생산을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죠. 의로 여긴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상식으로 이성으로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믿어라.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그 우찌무라 간조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기적 같은 것은 다 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다든가 죽은 지 사흘 되는 다시 살아났다든가 이런 것들은 빼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이런 인간의 이성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지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남네. 뭐가 남냐? 성경의 첫 장과 끝장밖에 안 남아. 유명한 이야기예요. 성경 자체는 전부 다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삶의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감당하고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부활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